여러분, 19세기에 천사들이 직접 인류에게 전해줬다는 새로운 성경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주장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 오아스페의 기묘하고도 방대한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 적힌 부제를 한번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주의 우주론, 행성의 창조, 인간의 창조, 보이지 않는 세계, 에테르 천국에 있는 신과 여신들의 노동과 영광에 대한 개요, 그리고 오늘날 인간에게 내리는 여호비의 새로운 계명과 함께 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방대한데요. 대체 이 책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럼 오아스페는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요, 그냥 누군가 쓴 기록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계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종교서적을 넘어서는 거죠. 일종의 우주 역사서이자 우리 미래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것도 무려 24,000년이라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시간 전체를 다루면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아스페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창조주, 여호비는 과연 누구이고 또 그가 만들었다는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호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창조주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여호비라는 이름이 바람 소리, 그러니까 에오이 하는 소리에서 왔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그 자체인 존재인 거죠. 오아스페의 우주관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여행을 떠나게 될 세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세계관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는 코르프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여호비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무력한 부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모스피어입니다. 이건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인데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가장 먼저 가서 여정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여기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사후 세계의 출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궁극의 세계가 바로 에테레아입니다. 이곳은 신과 여신들이 사는 광활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이에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충분히 성장한 영혼들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세 세계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우리가 사는 보이는 세계, 코르포로에서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중간 세계, 아트모스피어를 거치고 마침내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에테레아로 올라가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오아스페가 말하는 영혼의 우주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 개의 세계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오아스페는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체계적인 영적 계급 제도, 즉 천사들의 관료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아스페에 따르면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은 절대 혼란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잘 짜인 거대한 천상의 정부 조직 같은 거죠. 영혼은 아주 명확한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성장하고 말 그대로 승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영혼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죽는 순간에 아사프라는 천사가 와서 영혼을 맞이하고요. 평생 우리 곁을 지켰던 수호천사 아샤르가 그동안의 기록을 넘겨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승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대를 관리하는 루이스를 거쳐서 지구의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로드가 되고 마침내 지구 전체와 그 하늘까지 다스리는 가대 지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정말 디테일하지 않나요? 자,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이제 역사 얘기를 해볼까요? 오아스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인류에 숨겨진 24,000년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는 아수라고 불리는 원시 종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수는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녔다고 해요. 그러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들을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진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오아스페 역사의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가 대홍수나 아틀란티스 이야기로 어렴풋이하는 대륙의 침몰 사건부터 자라투스트라나 모세처럼 역사적으로 익숙한 예언자들의 등장까지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신화와 역사를 자신들만의 이야기 속으로 전부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오와스페의 역사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 두 세력 간의 끝없는 투쟁입니다. 한쪽은 영적인 길을 따르는 신앙주의자, 다른 한쪽은 세속적인 힘을 쫓는 우지안이죠. 신앙주의자는 창조주만을 섬기는 평화로운 채식주의자들이고, 우지안은 자기 자신, 즉 자아와 권력을 숭배하는 호전적인 육식주의자들로 묘사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와스페는 가장 대담하고 또 가장 논쟁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이 책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 야수의 4개의 머리가 바로 우리가 아는 세계 주요 종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오와스페가 기존의 모든 종교 체계를 어떻게 보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우주론과 역사는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 그 예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와스페의 마지막 예언은 바로 코스몬 시대의 도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는 1848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침내 인류가 모든 전쟁과 거짓된 신들을 버리고 전 세계적인 동포애와 보편적인 영적 평화를 이루게 되는 시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스모 시대가 열린다는 건 인류가 단 하나의 창조주 아래 하나로 뭉치고 모든 분열과 다툼을 끝내면서 지금껏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연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오와스페가 스시로 밝히는 목표는 이렇게 명확합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고 우주와 사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주고 또 우리 영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면서 인류 전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기 위한 종합 안내서가 되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오와스페는 정말 그 책 한 권이 하나의 완전한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역사와 우주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까지 모두 갖춘 그 야망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텍스트인 거죠. 과연 이 책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하늘이 내려준 진짜 청사진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경이로운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장대한 19세기의 판타지 소설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